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주제는 날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고 또 날마다 어떻게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또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거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회개에 대해서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한번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게요. 어때요? 회개 그러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회개 그러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냥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죄송해요. 회개한 사람, 회개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감정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또 회개를 통해서 얻은 그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게요. 먼지가 많은지 제가 지금 재채기가 계속 나오려고 그래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어떤 분들은 회개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회, 호이, 그 다음에 개를 쓸 때 아인데 여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또 회계라는 말은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결산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계산하고 결산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회계의 어원, 다시 말해서 회계의 시작점은 어디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서버린 그때부터가 죄거든요. 선악 과일을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선악 과일을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겼죠. 그러면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긴 시간 동안 그랬을까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사탄과 친하게 지냈고 친하게 지낸 그 결과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짐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던가, 누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따랐던가, 이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은사와 긍휼과 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외면했던 죄악을 용서하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살았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어떤 환경,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결과물,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이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적인 회개.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의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인정이 되셔야 되는데.
찬송가 중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양 있죠? 그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찬양 가사를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나눌 때 그 주제가 무겁다고 여러분이 위축되면 안 돼요.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위축되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 풀어가자고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숙연해지는 건 다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주눅 들어가지고 죄인처럼 받으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죄인처럼 받으면 야, 내 아들을 통해서 네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죄인처럼 그러니? 아이 방금 지은 죄가 많아서 그것도 고백하고 이제 자유해. 그리고 기쁜 것을 바라봐. 자꾸 죄를 바라보니까 주눅 들잖아. 죄 아닌 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 그러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자, 이제 회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조상이 떠난 거잖아요. 네,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의 근성은요,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근성은 항상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아귀다툼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죽음까지도 이른다는 것이 바로 주도권을 쥔 것과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꿰릴 때 어떻게 꿰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꿰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 말은 당신도 하나님처럼 주도권을 쥐고 주권자 노릇을 할 수 있어. 이 말에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하와는 왜 넘어갔을까요? 사탄의 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근데 여자분들은 어쩐다고요? 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이 말은 벌써 자기의 생각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랬어요. 뭐부터 돌아와야 되죠? 왜 주를 떠난 게 뭐 때문에 떠났어요? 내 생각이 사탄에게 기울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고 훅 간다 그러죠. 또 사탄의 그 감미롭고 감칠맛 나는 언어에 훅 가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생각 따라 살아요.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은 주관이 없고 중심이 없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관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올 것은 생각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여러분 무언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또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주님께 향하시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찬양대 서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이쪽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게 회개의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먼저 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세상에 이거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까 어떤 쇼핑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거 있네요. 이거 갖고 싶은데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여기 가보고 싶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소리내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성령께서 왜 가고 싶은데? 라고 질문할 겁니다.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즐기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 그거 주를 위한 것이니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게 돼요. 아, 주님께 아니구나. 주님께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 나 주님 것 해야지.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의 1차적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박규래님, 아멘 아멘. 예전엔 제가 죄인인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죄만 생각하고 회개하다 보니 그렇게 큰 죄인인지도 그 큰 죄인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보니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하여 늘 돌아보고 회개하려 합니다. 와, 이 정도 깨달음이면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허물입니다. 허물이고 실수인데 진짜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세상 법, 세상 어떤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던 것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준이라고 한 줄 아세요? 인생의 기준이라고 해요. 인생의 기준. 그래서 인생의 기준, 곧 로고스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이 냉장고를 사든 선풍기를 사든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해야 오래 쓰고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기록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자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꼭 보시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오래 살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 스스로 고통받고 망해서 지옥 가는구나. 너무 간단해요. 성경 속의 내용은 이 둘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역사, 또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또 인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까지 다 펼쳐져 있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곧 회개의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정상적인 길인가요?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로 그게 옳은 길인가요? 맞나요? 아닐걸요? 가다 보면 내 인생이 이게 아니네. 왜 그러죠? 나는 실수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진짜 어려운 길인 것 같고 복잡한 길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따라가 봐야지.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로 정상적인 길로 왔고 정말로 바른 길, 옳은 길로 왔더란 얘기죠. 내가 간 길은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로 갔더니 평안한 길이더라.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 사는 재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너는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네 속엔 더러운 욕심이 있어라고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내어드리고 사는 것, 이 자체가 회개하는 삶이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주님께서 친히 맨발로 달려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말로 표현하니까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이 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영옥님, 회개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길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맞습니다. 우선순위는 생각이 돌아와야죠.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을 반드시 주님께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주님께 나를 딱 놓고 내 모든 생각을 그리 모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내 마음에서 지옥 가면 되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갈래요 하는 순간, 그래 천국 가려면 왜 헛생각해? 왜 헛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생각도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왜 다른 데로 갈까요? 인간의 속성들은요, 참 특이합니다.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거룩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심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에 지금 붙들려 있는데 그 문제를 잊어먹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문제가 딱 발생하는 순간 누구한테 전화해 봐야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인터넷 찾아봐야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근심거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하다고 합시다. 그거 1,000만 원이면 해결될 거야. 순간 1,000만 원? 더 근심돼 버리잖아요. SNS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2,000만 원이나 들어가네. 그런데 해보다 안 되니까는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1,000만 원이 예를 들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선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SNS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전화하고 막 이런 감정까지도, 이런 마음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먼저 찾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엉뚱한 대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옮긴 자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인데요.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이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와라 하니까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선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네 형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 사람들 저기 있더라 하고 가르쳐줘서 길을 찾은 거예요. 갔는데 형들이 모반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요셉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제가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린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갑니다. 팔려갈 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이 귀찮아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나를 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만한 그런 곳으로 저를 팔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팔리게 해주셔서 그들의 눈에 내가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봤는데 결국엔 버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유혹하니까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것 또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죄인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 같으면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품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 감옥의 총무가 되고 그곳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술관장을 만나게 해서 결국엔 왕 앞에 부름받아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문제가 생겼다.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그러면 그가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까?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 제발 하나님께 먼저 아뢰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네, 겸손한 발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믿음 잃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버려버리십시오. 들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 품어버리면 돼요. 아멘 하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럼 믿어버렸으면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온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진심으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꾸러기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꾸러기님은 정말 사모하시는 분 같아요. 기도를 사모하시고 회개를 사모하시고 교묘하게 하나님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포장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늘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꾸러기님 그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아이고 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리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교묘한 걸 빼버리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빼냐? 그 교묘한 것을 사실로 만드세요. 실화로.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정직하게 가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돈 많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가십시오.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 되고 싶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죄니까. 그래서 내 욕심은 내 욕심대로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사탄의 속삭임에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주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 살고 있냐. 하물며 내 모습, 내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을 일까 보냐. 나를 닮게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게 내가 만들겠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그러지 말고 내 거 먼저 해봐. 주님께 뭔데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나 그거 할게요. 교회가 저런 거 있습니다. 그거 할게요. 주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십시일반으로 내가 먼저 이거 이렇게 헌금할게요. 내가 먼저 헌신할게요. 내가 먼저 봉사할게요. 라고 항상 1번 타자가 일바가 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일에 많이 안 해도 돼요. 내
내 분수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꾸러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묘한 걸 빼버리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게 갖고 싶어요. 갖고 싶도록 갖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 일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정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철무님 샬롬 회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정철문 그러면 오직 예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냥 딱 닉네임이 돼버려야 돼요. 참 아멘. 우리가 방송으로 한다면 이분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은데 말이죠. 화면 띄워가면서. 언젠가는 제가 화면을 띄우랍니다. 뒤에. 아멘. 사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가장 기묘하고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다리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는 생명의 다리, 생명의 사다리입니다.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고요. 학점이 2점짜리 3점짜리가 아닙니다. 이 학점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학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냐? 회개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동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하게 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 같은 이 회개, 어찌 보면 아니 우리가 부탁해야지 어떻게 주님이 부탁합니까? 근데 주님이 꼭 우리를 부탁하신 것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실랍니까?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